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어디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렇게 모여서 신령과 진정을 주님께 바치며 그리고 찬양을 올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육신이 괴로운 환자분도 계실 것이고 이 세상에 억압되고 그리고 또한 마음에 상처받은 장애인분들도 계실 것이고 주일날에도 쉬지 못하고 바쁘게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마음이 허망하고 아버지 또한 그 생업으로 인하여 주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삶이 흐트러지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고개를 교회로 돌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교회가 돌보지 못했던 아버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가나안 성도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리석은 저로 하여금 이 고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준비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예배가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감동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성서 37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376쪽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믿음의 실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은, 이 설교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The Trial of Your Faith, The Trial of Your Faith, 너희 믿음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던 것을 제가 번안해서 여러분께 전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진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무척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이 발견되어지는 곳마다 그 믿음이 발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그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거기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우리를 정결케 해주고 고상하게 해주며 또한 거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가슴 속에 개발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귀한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발견되어지는 곳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택하심의 분명한 표시이고 그 택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표시이고 또한 그 복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평안의 운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워진 영혼의 눈이고 중생한 마음의 손이며 새로 탄생한 영의 일입니다. 그것은 영적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성결의 주된 동기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근거입니다. 그것은 영광의 예언입니다. 그것은 또한 끝없는 지식의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온 세상을 가지고도 믿음이 없는 자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아들이 된 것의 증거이고 또한 유업을 받은 것의 서약이며 한없는 소유물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믿음이 안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과 그에 대한 약속들을 여러분이 더욱더 알고 깨달아 갈 수 있기만을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권능과 특권과 소유물과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자면 아마 이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얘기하더라도 끝나지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받은 자들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의 보좌에 완벽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그러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에 모든 것은 참 즐겁고 좋은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의 믿음의 시련,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너의 믿음의 시련, 그 시련이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조금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왜 병이 걸리지?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일이 잘못되지?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질 수 있지?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곧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미를 바라본다면 그 장미와 함께 반드시 거기에는 가시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체험하지 않고는, 시련을 거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듯이 믿음에는 시련이 함께 있습니다. 믿음과 시련은 함께 병행하고 함께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영광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될 그 시련의 부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소심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왜 믿음을 갖는데 시련을 가져야 되지? 그 시련이 과연 나에게 필요한 것일까? 라고 어쩌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주관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혹독한 시험을 당할 때,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시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또한 그 시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시련 중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은 확실하게 시련을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시련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거는 예외가 아닐까? 좀 믿음이 약해지면 시련을 당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저는 확실히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많은 시련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살던 그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당분간은 시련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살면서 그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평생 동안 시련이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본질상 시련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기대한 그때에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들은 믿음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시련을 당하지 아니한 믿음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약속의 때가 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이것을 내가 믿지 않겠다, 기다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시련을 당하지 아니한 믿음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또 탄탄한 인생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취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서 그것을 간청하고 그 약속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시련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시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련은 일종의 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장대가 이런 행사를 할 때 그냥 장식으로 차고 있고 잘 뽑지도 않는, 또한 그 날이 전혀 서지 않아서 그것이 전혀 칼로서 어떤 의미가 없는, 베어지지 않는 그런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칼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진열하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걸어만 놓는 그런 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상처를 입히고 실제로 자를 수 있고 실제로 무언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천국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칼을 우리가 차고, 그 다음에 이 칼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베고 무엇을 찌르고 무엇을 우리가 방어할 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그 칼의 필요성을 느끼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또한 바다 위를 떠가는 건전한 배입니다. 그것은 떠가고 있기 때문에 배입니다. 배가 부두에만 정박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부두가 아니고 물도 아닌 그 갯벌 위에 이렇게 눌러앉아서 땅 위에 배가 있다면 그것을 생긴 형체로는 배라고 할 수 있지만, 정박되어 있는 그 배, 생긴 형체로는 배이고 물 위에 떠 있으니까 그걸 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그 배를 만든 다음에 그 배가 다 낡아서 없어져서 우리가 그걸 폐선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도 그 배가 끊임없이 땅바닥에 있든지 아니면 부대에 정박해 있어서 전혀 저 바다 한가운데나 강 한가운데로 나갈 수 없었다면, 나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단지 우리가 장식용으로, 우리의 위안용으로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험난한 바다 위를 건너갈 때에, 그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날 때에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풍랑과 그 삶의 실망과 그리고 그 우리의 일정과 우리의 기다림의 어떤 그런 계획들이 무너지는 가운데에서라도, 우리가 때로는 질병이 걸리고 우리가 때로는 사업이 무너지고 우리가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혼동스럽게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전쟁이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인생의 바다를 떠나고 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이어주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평안을 잃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시련을 이기게 만드는 일종의 하나님이 주신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믿음을 받았을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캄캄한 이 어두운 세상에, 이제는 우리가 그 어두운 세상에 앞으로 쭉 있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 바깥에는
세상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잠자리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하고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술을 마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를 또는 남자들이 엉켜서 서로 이렇게 막 술을 마시면서 그런 즐거운 어떤 환락의 밤을 지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을 받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거기에 있는 그 집들은, 거기 이 길 밖에 있는 마을에 있는 점점이 있는 그 마을의 불빛들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본향은 우리가 믿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풍속에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쭉 앞으로 나 있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것은 혼자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가다가 때론 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그 옆에 있는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 나와 친한 사람들, 그 사람께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웠던 그 세상의 어떤 한순간을, 비록 그것이 그 순간이 지난 다음에 나에게 후회를 줬고, 나에게 절망을 줬고, 나에게 넘어짐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선설사 함정이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자 외롭게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그 세상의 그 즐거운 장면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받은 이 성령께서 깨우치신 그 천국의 본향의 존재를, 이제 거기에 있는 우리들의 세상 어떤 집보다도 화려하고 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전지전능한 우리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듯이 그 보좌에서 24장로들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그 보좌에서 하늘에도 없었고 땅에도 없었고 땅 밑에도 없는, 아무도 그 인을 뗄 수 없는 그 전지전능한 무한한 권한을 가진 그 왕의 권한을 가진 바로 그분께서 지금 현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계속 고개를 돌리고 그쪽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밤하늘에 있는 조그만 별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 별빛이 없다면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과연 빛이라는 게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별빛이 없다면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바로 저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이 어두움을 모두 다 물리치시고 새벽의 그 광명의 빛이 온 세상의 어두움을 삽시간에 몰아내버리고 온 세상을 환한 주님의 그 영광으로 형형색색이, 주님의 그 영광의 형형색색이 아름다운 그 빛으로 가득하게 만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불빛이 믿음이라면 실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가득 덮고 있는 이 어둠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둠 속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불빛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별빛을 보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별빛을 보고 이 시련을, 이 어둠을,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태어난 이곳, 지금 그 어두운 정상화 권세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풍속에 젖어서 그것이 진실한 것이 안 줄을 모르고 그것이 미혹인 줄을 모르고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는 성령으로 깨우치고 이제 눈이 깨인 우리가 쳐다볼 때에 세상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세상의 화려한 그 높은 빌딩에 번쩍번쩍하는 그 불빛들이, 그 화려한 어떤 들뜸이 삽시간에 그저 허랑한 어둠에 불과하구나. 이 세상 어둠에 쌓여 있구나. 내 삶과 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이 나라와 모든 인류의 이 문화와 역사가 결국은 어둠 속에 쌓여 있는 것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어둠이 바로 실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빛과 같은 것입니다. 이 별빛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어둠을 밝히는 후레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후레쉬를 주십니다. 잠시 그 어둠을 잠깐 조그만 범위 내에서 밝힐 수 있는 촛불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 어둠을 삽시간에 다 물리치시고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어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둠 속에는 또한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둠을 본 사람은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본 사람은 빛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두움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어두움, 미혹을 깨달은 사람은, 사탄의 정체를 깨달은 사람은 믿음으로 그 불빛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어둠을 밝혀줄 그 빛이, 말씀의 빛이, 기도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더욱 큰 실현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 어둠이 짙을수록 그 불빛이 더욱 빛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그 배로 만드셨다면, 여러분이 만약 작은 배라면, 그냥 작은 배에 불과하다면, 그냥 그 해변가에 조그만 그 근처만 왔다 갔다 하면서, 또는 그 한강 같은 조그만 그 강에 그 주변만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건너지도 않고 거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는 여러분이 저 5대양 6대주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가치, 하나님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가득 싣고 그 출렁거리는 파도가 있고 폭풍과 있고 그리고 정처가 없어 보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서 어둠이 더욱 짙어있는,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더욱더 큰 어둠에 있는 그곳에 더 큰 빛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런 큰 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배가 작으면 큰 파도가 치는 큰 바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커야지 우리는 큰 바다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큰 배가 되려면 그 파도를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파도를 경험해야 배가 어느 정도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배가 어느 정도 이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적어도 이 적도 지역을 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극지역을 지날 때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겪고 알고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극지역으로, 그 적도 지역으로, 그 망망대해로 우리가 기꺼이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져서 우리의 그 분량이, 그 우리의 함선의 분량이, 그 톤수가 더욱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방해하는 그 파도가, 우리를 방해하는 그 폭풍우가, 우리를 갖다가 잡아들려는 그 세상의 힘들이, 그 미혹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드셨다면 그것이 최대한도로 그 믿음이 성장하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믿음이 되려면 거기에 상응할 만한, 거기에 비례할 만한 큰 실현도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현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결코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실현은 믿음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실현은 믿음과 하나의 덩어리처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광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금광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금광을 들어갈 때에 그 바위 속에, 땅 속에 이렇게 금이 섞여 있습니다. 또는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우리가 그 광산에서 캘 때에 그 다이아몬드가 그 어떤 이 안반 속에, 그 흙 속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흙을 이렇게 제거하지 않는다면, 한 덩어리인데 그 흙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다이아몬드의 그 금의 찬란함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다이아몬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금을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흙에 손을 대야 되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그 실현을 벗겨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실현을 벗겨냈을 때 또한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을 것이다, 그 안에 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꺼이 벗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현이 하나의 덩어리로 이 흙에 금과 있고 흙에 이 다이아몬드와 함께 있는 것처럼 한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 실현이라는 그 흙을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금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벗겨낼 때에 거기에는 다이아몬드의 찬란함이,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실현을 겪는 것을 통해서 금과 같이 찬란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현을 당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믿음이, 실현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어떻게 본다면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물고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이 없는 물고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받치고 있는 그 부력, 공기의 부력이 없다면 그 공기가 없는 새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기가 없는데 새가 어떻게 날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없는데 물고기가 어떻게 헤엄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새가, 그 물고기가 만약 믿음이라면 그 새를 떠받치고 올라가게 해주는 그 공기, 그 부력을 제공해주는 그 공기, 또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치고 나갈 때 그 지느러미를 갖다가 앞으로 밀어주는 그 물, 그것이 바로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실현을 당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의 큰 명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또? 그러나 나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부딪히고 깨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누군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일상생활의 평범한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소소한 삶에서 하나님이 날 지금 사랑하고 있어, 막 그런 거를 느끼면서 막 행복하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어. 아주 소소한, 내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급한데 막 아침에 지각을 하지 않으려고 막 뛰어가는데 마침 지하철이 그때 딱 맞춰왔다는 것이죠. 이런 소소한, 나의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믿음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큰 질병이 닥쳤다든지,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 그가 영위하던 사업이 망했다든지, 직장에서 쫓겨났다든지, 이런 어떤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어떤 소소한 어떤 이익을, 소소한 어떤 유용성을, 그가 얻게 된 어떤 이익을 믿음의 한 단편으로 일상의 믿음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큰 일을 당하고 그것이 그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라면 그는 이제 뭐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감명 깊게 이렇게 감동하는 그런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어려울 텐데,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내가 저런 일 당하면 참 힘들 텐데,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담대함을 보이고 평안함을 보이고 내가 생각할 수 없던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용기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평안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소한 지하철이 빨리 왔어. 마침 내가 사과를 먹고 싶었는데 사과를 싸게 파는 뭔가가 있었어. 내가 지금 장을 봐야 되는데 내가 오늘 소세지를 사고 싶었는데 마트를 갔는데 소세지가 1+1을 하대.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삼으시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크려면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 시련이 또한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련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희생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라는 게 아니지요. 아무리 시련이 크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시련이 아니지요. 여러분은 평안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큰 어떤 부분을 또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어떤 통찰과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망해가는 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시련 중에서도 오히려 승리해가는 그 모습,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실제로 그 믿음이 이 세상에 거친 격한 그 동국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막아내고 그것들을 깨치고 나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주는 어떤 그러한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명예는 실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이제 성경책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갈대와 우르에 있을 때 그냥 놀고만 있었습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됐던 일이 무엇이죠? 그를 보호하고 있던 그의 일가 친척이 있는 바로 그 자기의 본토 고향 땅, 그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광야로 떠나야 했습니다. 가다가 어떤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가다가 먹을 것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가다가 어떤 험난한 그 정착지를 구하지 못해서 진짜 헤매다가 이렇게 이 나그네의 삶처럼, 나그네는 거지입니다. 거지. 여러분, 나그네가 무슨 낭만적인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는 거지입니다. 거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홈리스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떠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아브라함에게는 시련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약속이라고 느껴졌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내가 가는 어떤 소망과 희망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가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경수가 끊겨서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등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갖다가 엘리에셀을 자기 양자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 다음에 또는 그 아내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잉태를 시켜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런 어떤 고민, 그런 어떤 갈등, 그런 것들이 답이 될 수는 없었지요. 그것이 바로 실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엘리에셀에게 그냥 양자를 삼았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이스마엘을 얻었으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지요. 실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이삭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낳았다면, 만약 아브라함이 힘이 있을 때, 그 사례가 젊어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졌을 때에 이삭을 낳았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분의 그 전지전능함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 그 믿음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었겠지요. 우리가 특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어떤 일을 계기로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도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까? 바로 모리아산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그래서 사흘 밤낮을 걸어서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바라보면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식들 바라볼 때에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서 한 10년 요 사이에, 그때 이제 제가 이 선교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지만 그 선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비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중국으로 이제 선교를 가기 위해서 학교를 끊었습니다. 중문과를 다니면서 그 맨날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그 다음에 또 자비량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중국법 이 법률 석사 학위 과정을 또 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로스쿨도 제가 석사 정도로 그냥 만족할 수 있었지만은, 그리고 박사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중간에 포기했지만,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포기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어서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돌아보기도 싫었던, 인생에 많은 애환을 가져왔던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그걸 또 그냥 잠을 못 자가면서 주말도 없이 그냥 이것저것 그냥 해갈 때에 그 없는 돈에 그냥 온통 그냥 그 돈만 생기면 그냥 다 학교 갖다 바치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누군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난 무조건 한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경제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그 다음에 이 집이 있다가 집이 없어지고 전세로 갔다가 전세가 이제 월세로 옮겨가고, 그렇게 당장이라도 꺼질 것 같은 그런 이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제가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게 뭐였냐면요. 밤에 이제 새벽에 막 공부를 합니다. 그때는 보통 3시 넘기는 건 보통이었어요, 보통. 근데 저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주여,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냥 과목을 펑크를 내서 내가 이 공부를 좀 그만두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펑크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힘들었던 거는, 자, 이제 저는 선교사가 됩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있는 것도 다 처분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역만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할아버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나완자촌에 들어가셔서
목회 사역을 하시고 거기서 돌아가셨던 그 하나님을, 그 우리 할아버님을 봤기 때문에, 같이 거기서 어릴 때 같이 지냈기 때문에 사역자의 삶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농촌에서 목회 사역하시면서 저가 정말 학교를 다닐 때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저희 동생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봤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또 갈 때에 가장 눈에 밟히는 게 바로 제 딸아이였어요. 딸아이. 그 딸아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수가 없겠구나. 그 딸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딸아이를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주고, 그 딸아이가 바라고 하고 싶은 공부, 그 딸아이가 하고 싶은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없겠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 저는 새벽에 공부를 하다 말고 눈물을 펑펑 흘린 적이 있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보다 더 우리 딸을 사랑하시고 저보다 더 우리 딸을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딸을 내놓습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모리아산을 향해 갈 때에 얼마나 참 눈물을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들이 있는데. 물론 그 안에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고 있었죠. 가고 있었잖아요. 모리아산으로. 근데 감당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련이지요. 감당할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누이고 그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그건 거의 미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의 정신 상태에 가지 않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 시련은 차라리 자기가 어디 가서 순교하는 것보다도 더 큰 시련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로 우리가 본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조상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이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생명이 생겨가지고 세상에 나왔다. 만약에 내가 이 이삭을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일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러러보는 이유는 내가 이 자식을 죽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희생제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칼로 그냥 이렇게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제사라는 거는 각을 뜨는 겁니다. 각을, 사방을, 뼈와 살을 바르고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그 자식을 그렇게 각을 뜬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죽더라도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거는 얼마나 큰 시련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명성은 굉장히 높았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시련은 누구보다도 강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견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시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밝혀주는 도구가 됩니다. 만약에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어떤 금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금에다가 아까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금덩이가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금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금에 막 잔뜩 불순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련을 갖다가 이기지 못하고 그 안에 묻혀 있어요. 그걸 밖으로 떨쳐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금덩이가 있다면, 그런 믿음의 금덩이는 아무도 사지 않을 금덩이지요. 심지어 그걸 금덩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해야 된다면 난 그냥 차라리 믿음을 안 가질래,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 심판날에, 여러분이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의 그 전능한 그 오른손에 책을 들고 있고 그분께서 그
그 눈빛으로, 형형색색의 빛을 받는 그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난 실현이 있음 믿음을 포기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 시련을 통해서 그 힘을, 그 정도를, 그 수준을 입증받는 어떤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시련은. 그렇죠?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들이 믿음이 나는 굉장히 대단해. 난 믿음이 대단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 담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전혀 육체적인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 있습니다. 맨날 누워 있어요. 뒹굴 하면서 누워 있어요. 운동도 하지 않아요. 밥도 제대로 안 먹어요. 맨날 이렇게 자다가 눕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건강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누가 와서 나한테 육체적으로 내가 충돌하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어. 만약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은 그 참 그럴듯하다. 그렇겠다라고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길 바라고 육체적으로 강해지기를 바란다면 그 육체적인 강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을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불편한 것, 힘든 거, 이거를 내가 견디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왜요? 그걸 통해서 나의 몸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 실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운동과 같은 것이에요. 이 실현을 통해서 운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육체가 강건해지듯이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실현이 닥쳤다. 튼튼하게 운동을 하고 튼튼하게 대비한 사람은 감기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다 이기고 나갑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나는 굉장히 건강해. 나는 굉장히 나는 어떤 그 일이 있더라도 나는 거기서 나는 별로 이렇게 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 다 이겨나갈 수 있어. 감기도 안 걸릴 수 있어. 깡패를 맞으면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급박한 일이 있어 내가 도망가야 된다면 나 얼마든지 굉장히 빠른데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건강한 것인지는 어떻게 보면 알아요. 정말 빨리 뛰는지는 실제로 뛰어봐야지 아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경쟁을 하든지, 그죠? 시계를 옆에 놓고 재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이 있어. 그러면 턱걸이를 최소한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내가 팔굽혀펴기를 1분에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 턱걸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죠.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그 시련을, 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는 건강해, 나는 튼튼해, 나는 강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과 시련은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실제의 수준을, 그 실제의 분량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으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좋은 거야. 은혜는 좋은 거야. 기독교인이 되면 다 괜찮아. 세인트야. 성도야, 성도. 성인이야, 성인. 그렇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교회에서 아시는 분들이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는 주님은 좋은 걸 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그 은혜와 그 믿음 생활은 굉장히 불순물이 많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의 유혹에 굉장히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동성애 같은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 인권이잖아, 좋잖아, 소수자 그거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타협해버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예수님의 입장을 정확히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은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3장 14절로 21절에 보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의 얘기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면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그 2장부터 이제 3장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7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도 하시는 그 각 교회마다 이런 어떤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언급된 그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어디였냐면 에베소 지역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쉽게 말하면 평지고, 그 다음에 그 방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평지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이좋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때로는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고 서로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자꾸 무역 거래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야, 우리가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같은 편이야, 뭐 이런 어떤 관념들을 자꾸 이제 주변에 심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타협을 한다는 것은 생존의 어떤 한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그렇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 세계관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 교회가 생겼는데도 그 교회의 성격 자체도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세상의 어떤 문화에 한 발을 딱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가지 않고 요쪽 말도 받아들이면서 요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면서 적당히 섞어가지고 뭐 때로는 요렇게 했다가 때로는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우리가 그 뭐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뭐 중도라는 말, 중도. 뭐 때로는 뭐 이쪽 편 들었다가 때로는 저 편 들었다가, 그것이 중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한 중도가 아니고, 진짜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곧 온전하게 서 있는 게 그게 진짜 중도입니다. 왜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그죠?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이 성경 말씀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모든 상황이 이런 입장과 저런 입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으면 이쪽과 이쪽, 세상에서는 서로 굉장히 상반돼서 갈등과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화해시킬 수 있고 그 중간에서 함께 이렇게 덧붙이는 접착제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어떤 눈치 봐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입장인 것 같으면 그때는 또 살짝 이렇게 갔다가 또 그냥 적당히 좀 봐줄 것 같으면 또 이쪽 가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다가, 근데 끊임없이 뭘 창출하는 거야? 부를 창출해, 부를. 거래를 창출하고. 그래서 너와 나는 거래 관계가 같은 편이야. 너와 나는 거래랑 같은 편이야.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책망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 뭐예요, 사실은? 나는 부자야. 난 부유해. 나 친구 많아. 나 거래처 많아. 앞으로도 영원히,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사람들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계속 나는 부를 창출할 수가 있어. 나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세상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고 안심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채워주고 있는, 자기의 어떤 그 삶을 갖다 지탱해주고 있는 그 돈을 보고 안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를 타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정확히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은혜에 있는 그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타협하는 것, 세상 것과 섞이는 것, 오염돼서 이 오염물이 아직 빠지지 않고 있는 거, 불순물. 그게 바로 그 은혜의 어떤 불순물이다. 우리 어떤 믿음 생활의 불순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불순물이 계속 같이 있다면, 아까 제가 이 흙 속에 묻혀있는 그 다이아몬드나 흙 속에 묻혀있는 그 한 덩어리처럼 되어 있는 그 금을 얘기했듯이, 이게 무슨 금이고 이게 무슨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정한 어떤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이 섞여 있는 그 불순물이 가득한 우리의 은혜 생활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정금과 같이 이렇게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그걸 할 때 불을 붙여서 그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금을 갖다 재련을 할 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 금이 처음에는 덩어리가 컸어. 불순물이 섞여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 불로 막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면은 불순물은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만 남는 것이죠. 처음에는 좀 커 보였는데 이게 불순물 싹 사라지니까 더 작아졌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선 아우, 가치가 더 적어졌네. 더 많은 게 이제 없어졌네. 손해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그 믿음이라면 이 시련의 불순물들이 잔뜩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정금과 같이 그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빛나는 은혜 생활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믿음 생활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련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시련이 없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뭔가 이득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재련을 했을 때 그 불순물이 없어진 것을 손해봤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될 때에, 그 정금같이 되는 그 믿음의 재련 과정을 위해서 우리 삶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하나씩 빼가는 거, 하나님에 대한 불신, 세상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 타협하는 거, 여자에 대한 어떤 사람은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습관에 약해서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습관들이 하나씩 이제 정금처럼 재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냥 빼는 게 아니죠. 때로는 사업이 망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깨집니다. 때로는 엄청난 질병에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 시련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의 재련을 위해서 당하는 그 시련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그 믿음을 결코 죽일 수도 없고, 세상적인 실현으로 그것을 결코 없앨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그런 실현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그 손해라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내려가거나 영혼이 이렇게 내려가서 막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그것은 그 시련은 지나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시련이 어떻게 본다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겪기 싫었던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후의 놓지 않고 있던 것까지 그냥 목숨 줄인 것처럼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배어있는 그걸 꽉 붙잡고 있는 그거 정도를 다 없애버려서 불을 재련하듯이 연단하듯이 그걸 다 없애서 전문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한 실현이라면 그게 얼마나 큰 그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실현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더욱더 예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면서 단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삶을 더욱더 큰 가능성에 가까이 가면서 더욱더 평안하게 더욱더 만족스럽게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많이 사랑하면서 더욱더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시련은 아직 오고 있지 않지만 그 시련이 올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근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거 이제 어떡하지?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학교를 내가 사실 그렇게 남들보다 좋은 대학을 다니는 건 아닌데 이거 졸업하면 이제 직장을 못 잡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련이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근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는 그 시련은 적어도 여러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만 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의 시련은 결코 그 믿음을 이길 수 없고 결국 세상의 모든 시련은 그 믿음을 정금처럼 재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쓰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그 남은 인생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그 가능성이 더욱더 가까이 가면서 더욱더 큰 소망과 더욱더 큰 만족과 더욱더 큰 평안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믿음에는 그러한 시련이 이렇게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시련을 피할 수 없겠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 커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크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스펄전의 이제 이 부분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제가 이 같은 제목으로 그 후반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